28절 말씀 교독을 합니다. 구약 1241페이지 다니엘서 5장 17절로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를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아멘. 오늘은 역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의 분야가 조직신학, 성경을 체계화 시켜서 조직화된 신학을 조직신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교회론도 있고 또 기독론도 있고 성경론도 있고 다양한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경신학이라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 아주 우리 설교 목사들은 반드시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올바른 성경관과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분야가 또 역사신학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고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함으로 그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 이런 주제가 바로 역사신학입니다. 신학뿐만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을 나눈다면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요하수아서라든지 열왕기상하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역사서다.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가서다.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런 것을 선지서다 이렇게 크게 분류하고, 또 신약 성경은 복음서 그리고 서신, 요한계시록을 이제 종말론에 관한 묵시록, 묵시문학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에스겔도 포함됩니다만은 묵시문학, 구약의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짝을 이루는 그런 성경이 구약의 다니엘서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어지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약 25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2500년 전 같으면 아주 까득한 그런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대를 아주 서구의 중동 일대는 패권 전쟁이 활발하게 펼쳐진 때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흔히 등장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리아에서 일어났던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망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 바벨론은 또 이제 유다 나라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남북이 다 함께 아수르에서 바빌론에서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야말로 대단한 국가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라크 평지에서 펼쳐진 비옥한 땅 위에서 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렸고 주변 나라를 전부 다 정복했던 그런 황금찬란한 문화를 이룩한 나라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 나라도 이제 100여 년이 채 지나니까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는가 하면은 오늘 이 성경 배경은 바로 이 바벨론 나라가 짧은 역사를 마감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직전, 그러니까 바벨론을 뒤에서 나타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사 제국은 아주 조그만한 동네입니다. 이란 일대에서 펼쳐진 조그만한 나라였는데 바벨론하고 상대하기 너무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인척 관계된 북쪽에 있는 메데라는 나라하고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 연합 국가가 이 두 나라가 협력해 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를 침공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당시에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 왕은 메데파사 그 국가와 이제 싸움하기 위해서 출정을 갖고 이 수도에 남아가지고 서울에 남아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임금이 바로 아들인 이 벨사살 왕이다. 그러니까 섭정왕이고 함께 공동으로 통치한 그런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지, 우리나라 지금 어수선하고 세계가 어수선하듯이 항상 역사에 있어서 한 패권 국가가 무너지고 또 다른 패권 국가가 등장할 때는 말할 수 없이 국제 정세가 어수선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그런 싸움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이 양쪽 사이에서 가장 힘든, 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정말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굉장한 그런 위기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배경에 자기 아버지 부왕은 이제 메데파사를 갖다 막기 위해서 출정을 했고 이제 수도에 남아서 왕궁에 남아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국정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이 벨사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이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청와대에도 외국의 귀인들이 오면은 VIP가 오면은 우리나라의 중요 인사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만찬을 베푸는 의식이 있는데 이때는 그 나라에 있는 그 많은 문무 대신들을 모으고 왕족들을 모으고 왕후와 귀빈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약 1,000명과 1,000명 가까운 사람이 큰 파티를 열었다. 단순한 파티가 아니고 이 나라는 당시에 이 연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도 함께 행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쟁에 나간 자기 아버지 부왕을 위해서 배후에서 자기들을 지켜주는 여러 가지 귀신들, 우상들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것을 함께 수행하는 그런 만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한편에는 아버지는 전선에 나가 있고 아들 왕이 이렇게 이 전선 아버지 왕을 배후에서 돕기 위해서 문무백관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갖다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의식과 종교적 의식을 겸하는 그런 만찬을 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기의 최고 위의 조상, 여기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바로 직계 아들이 아니고 그 시대는 자기 위의 우대 왕도 자기 아버지 이렇게 또 아들 이런 개념으로 부를 때였습니다. 바벨론 나라면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금그릇, 은그릇을, 보물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 나라 이렇게 곳간에, 자기 나라 창고, 보물 창고에 넣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신전에 쓰던, 예루살렘 성전에 쓰던, 제사용으로 쓰던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나라 이제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하던 이것이 갑자기 이 벨사살 왕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저 창고에 있는 우리 부왕 아버지 시대에 끌고 왔던 그 이스라엘의 성결에 쓰던 금잔과 은잔을 가져오너라. 왜? 오늘 그 잔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기 위해서.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마음이 이리 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법궤를 빼앗긴 적도 있었고, 오늘 여기는 성전이 파괴되고 금잔과 은잔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빼앗겼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곳에 보관했던 것을 갑자기 벨사살 왕이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은 우리의 신을 높이고 그리고 저 히브리인의 신을 갖다 모독하는 우리 신이 최고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이 최고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금잔에, 제사장으로 쓴 금잔에다가 오늘 우리들이 술을 부어 마시자 이래가지고 그 금잔을 가져가가지고 술을 부어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만 자기들의 귀신들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의 신이 최고다, 우리의 신이 이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의 신이 이날까지 이 바벨론 제국을 왕성하게 했고, 아마 우리의 신들이 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 군대를 메데파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제사용 파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모독을 당한 것입니까? 그럴 때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파티하는 그 벽에, 저 벽에다가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뭐 글씨를 딱 쓰고는 사라져버립니다. 이 광경을 이 벨사살 왕이 보고는 깜짝 놀라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사람의 손가락만 나타난 글자를 쓰고는 그 손가락이 사라져버리고 글자만 딱 남아있으니까 저게 도대체가 무슨 글자이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더욱더 공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5장에 보면은, 그때 그 배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가지고 막 벌벌벌벌 떱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며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사시나무 떨듯이 두 다리가 막 양쪽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이 왕이 쇼크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는 너무너무 쇼크를 받아 놀라가지고 이런 광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공포에 빠지게 된 겁니다. 파티하던 즐기던 그 석상이 순식간에 공포의 분위기로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장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나라의 최고라고 하는 술객들, 점쟁이들, 무당들, 똑똑한 사람 전부 다 불러오너라. 불러가지고 저 글자를 해석해라. 만일에 해석하면 많은 상도 주겠지만은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아주겠다. 첫째 치리자가 누구냐? 자기 아버지 왕이고, 둘째가 자기고, 그 다음 자리에 내가 높여주겠다. 저 글자만 해석해주면. 그러나 그 용화답고 하는 점쟁이들도 무당들도 아무도 그 글자를 보고도 알지도 못하고, 뭐 해석은 더군다나 안 돼.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왕후가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파티상을 들어가지고, 왕이여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여러 가지 신들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능히 이것을 잘 해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꿔가지고 금신상을 꿈꿔가지고 해석해 주었잖아요. 신상의 꿈을 꾼 그 사람을 불러오면 이것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왕궁으로 급히 부르게 됩니다. 내가 듣고자 한데 자네는 저 유대 나라에서 이것이 와가지고 우리 부왕 시절에 네가 저 엄청난 일을 많이 했고 총리까지 했고 또 여러 가지 업적도 많이 남겼던 내가 아는데, 자 오늘 저 글자를 해석해 주면은 많은 상급을 주고 이 나라에 내가 세 번째 되는 높은 자리에 내가 너를 등용하겠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내게 상을 주지 않아도 되고 또 그런 엄청난 일을 내게 안 해주셔도 내가 하나님 지혜로 그것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제 1장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무슨 설교를 하느냐? 왕이여,
18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때에 나라와 권세와 큰 영광과 위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큰 권능과 능력을 주셨으므로 온 나라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그래서 그는 임의로 마음대로 높이기도 낮추기도 죽이기도 살리게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사람 중에 쫓겨나서 완전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가 왕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노숙자처럼 밖에 나가지고 들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있었던 시월이 있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지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왕권을 회복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조상 왕 아버지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짐승처럼 저 밖에 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낮아지니까 다시 왕권을 복귀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이제 다니엘은, 연세 많은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많습니다. 막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왕은 왕의 조상 중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엄청난 벌을 받은 그런 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도 역시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저보다 높이며 그의 성령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가지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했다. 오늘 이 손가락에 나타난 이 글을 기록한 배경에는 왕이 교만하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고 당신들의 귀신을 갖다 찬양하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늘 위에 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오늘 이 손가락을 나타내 가지고 당신에게 지금 경고하는 것이다. 참 보면 다니엘이 대단하죠. 연세 많은 노인이고, 이때는 이제 왕도 바뀌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제야에 묻혀 있었는데, 그냥 노인에 불과한 이 사람이 왕궁에 들어가지고 왕에 대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정없이 당신은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했다. 그러니까 당신에 대해서 경고를 했으니,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그 유명한 그 글을 해석하건대 그 기록된 글자는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따라합시다.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참 이 글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글자를 이 해석을 또 하는데,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우바르신의 단수입니다. 숫자 단수를 표현한 것이 베레스. 그러니까 우바르신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자, 해석이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왕을,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하나님의 저울. 오늘 이 성경에 27절을 보니까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하나님의 저울로 당신을 달아보니까 왕감이 아니고 나라를 이끌 만한 제목이 아니고 이 나라 국가 자체도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더 이상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지탱할 만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 그래서 메네는 세알아보고 데겔은 달아보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가지고 세어보고 달아보고 또 달아봐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는 지속할 수가 없다. 여기서 끝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이 나라의 종말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했으니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왕이 될 수도 없고 이 바벨론의 찬란한 문화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라는 메대와 바사 두 세력에게 넘겨준다. 참 놀라운 것은 그 밑에 성경에 보면 있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바로 30절에 보면 있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달은 60세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메대와 바사 연합 세력이 이들이 파티하고 춤추고 흥청거리는 그날 밤에 기습해가지고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다, 그 말입니다. 한 나라의 마지막 밤을 파티하다가 종말을 구한 어처구니 없는 이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전부 다 각각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무게가 나가야 되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을 말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이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무게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봐도 더 이상 너는 더 이상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집사님, 권사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성도도 할 것 없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한 개인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는 순간 지 아무리 큰 권력을 휘두르고 세계의 만민 중에서 패권국가를 이루던 그 바벨론 제국도 하룻밤 사이에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파티하던 그날 밤에 그날의 마지막을 구하고 만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것은 정확하게 그들이 이루어졌고, 이 바벨론 제국은 훗날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의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이곳에 우리에게 기록을 남겼느냐? 오늘 너희들도 전부 다, 우리들 전부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도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본 적 성도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무게를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샤르보고 달아보고 아무리 해봐도 너는 더 이상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없어. 끝이 나버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라,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잃어버린지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에베소교회는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그 말이나 오늘 이 저울에 달아 보니까 부족해서 끝나버리겠다는 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경고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한 국가도 망하고 한 개인도 망하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로 건국해가지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은혜로 지나왔는데, 과거의 어려운 시절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6.25 전쟁도 치르고 말할 수 없는 구비마다 위기 때마다 성도들이 기도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교회도 부패하고 교회도 세속화되어 버리고 교회도 활력을 잃어버리고 반기독교 세력들은 맹위를 떨치고 있고 좋지 못한 문화가 온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숙명적으로 하늘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에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습니다. 일본이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나라도 우리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나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요즘 와가지고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연합을 하고 또 이쪽에는 일본, 미국 해가지고 또 일해가지고 심상치 않게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정신을 못 차리고 토요일만 되면 좌파 우파가 모여가지고 맹렬하게 온 서울시까지를 덮어가지고 각자 끝없는 그런 난리를 벌이고 있고, 정체도 없는 이상한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저 켈트족들이 옛날부터 영국의 북쪽인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펼쳐졌던 그 귀신 노름을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유령 축적, 이것을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하는 것이 언제부터 상업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유치원 아이들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이태원거리 골목에 10대 20대 꼭 다른 나이에 영문도 모르고 정치도 없이 그날 흥청흥청거리다가 순식간에 쓰러져간 충격적인 비보를 우리는
주일 아침에 보고 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나라 백성들은 두 팔로 나눠져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일 싸우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끊임없이 매일 미사일을 쏘적이고, 며칠 전에 푸틴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딱 찍어놓고 공갈 협박을 해야 돼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떠나버리면 이 나라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압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절에 이 나라가 부족하지 않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절에 달려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절에 달려 부족하지 않도록, 절에 달려 부족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권을 빼앗긴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축복권, 육적인 축복권을 전부 다 박탈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에 달려 부족하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볼 때에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각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신 하나님, 이 교만하고 거만한 벨사살 왕이 어디라고 하나님의 성전의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는 망정된 그런 행동을 하니 하나님이 더 이상 이 행위를 묵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범죄해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흥청거리고 황금 만능주로 치닫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면은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남북의 통일까지도 하나님 주실 줄 믿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강북성산교회부터 정말 이제부터는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저울에 달아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보고 아무리 봐도 너는 안 되겠어, 너는 끝나야 되겠어, 너는 이것은 끝이야 하는 순간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고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끝나게만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벨사살 왕을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왕이 전선에 나가 있으면 후방에서 정말로 경성을 하고 전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망할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날 밤이 자기들의 마지막인 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대체로요, 망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그날까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멸망이 마치 틀이 올무에, 짐승이 올무에 걸리듯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 깨있는 자만이 주의 날에 들림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 운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강북성서교회 제2에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시고 이제 움츠렸던 코로나 이 모든 걸 떠져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새로운 목사님 모시겠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절차에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살아가야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아버지 왕과고 교만했던 벨사살 왕이 자기가 그날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다가 그날 밤에 종말을 고했던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오늘에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새로운 주님이여 목회자를 모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들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살며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차가 내 가운데 진행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악하고 폐간 시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세계 질서가 심상치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는 우리 교회가 먼저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북 성산교회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렇게 세우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